일이 있었다 그래요. 어떤 고을에 고집 센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살았는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만났는데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4, 7이 27. 4, 7이 얼마예요? 28입니까? 근데 이 고집 센 사람이 27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8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야 28이야 아니야 27이야 둘이 계속 27이다 28이다 싸운 거예요. 다투다 이제 해결이 안 나가지고 그 원님 고을 원님한테 찾아갔어. 데려가가지고 이 고집 센 사람이 아니 내가 4, 7이 27이라고 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쟤는 뭐 자꾸 27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지가 고집 부리는 건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원님이 물었대요. 너는 정말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말했느냐? 그랬더니 예, 내가 맞는 걸 맞는다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한테 너는 얼마냐? 4 곱하기 7은 28입니다. 그 원님이 고집 센 사람하고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본 거예요. 가만히 보고 쭉 주시하고 있다가 아무리 고집 센 사람을 보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28이라고 원님이 얘기해 준다 한들 안 들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28이라고 한 사람을 불러다가 여봐라 이놈을 곤장 10대를 쳐라 그랬어요. 그리고 27을 한 사람은 나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가면서 그 봐라 내가 맞지도 마 네가 27하는데 왜 자꾸 28을 해가지고 그 이제 고집 센 사람은 나갔어요. 그 정말 정상인 사람이 얻어맞으면서 원님 정말로 억울합니다. 47, 28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야, 너는 저놈하고 싸우는 네가 인마 잘못된 것이다. 너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곤장을 친다. 더 세게 쳐라 해가지고 그때를 다 맞고 나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고집이 센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으니까 다시 말하면 훈계를 해도 곤장을 쳐도 이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비로 두고 그러니까 너 저런 사람하고 왜 싸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곤장을 쳤다 그런 말이 뭐 옛날에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은요 내가 모르고 있어도 내가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잘못도 알고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다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 율법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은 몰랐나 봐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희에게 예수님 내게 대하여 예수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사람을 취하지 하노라. 42절 다같이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을 끼고 다니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로 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유대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 다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예수에 대해 지금 썼다고 뒤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찾지 않는 저들을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그 바리새인들이 모세오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설교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용접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유대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우리로 말하면은 설교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가 장로, 집사, 권사, 중직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모태신앙을 자랑하면서 기독교 집안 몇 대째 지금 자기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살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더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 더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고 있다면,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됩니까? 정말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더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봉사는 열심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구제하면서 헌신하면서 헌금 드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더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따로 내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살아가세요. 나는 나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당신대로 살아가시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당신은 당신대로 사세요. 나는 나대로 살겠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근심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좋아서 입이 벌어져 계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지 아니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연구하면서 지금 그거예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믿고 너희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면서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나에게로 오지 않느냐? 영생은 얻으려고 하면서 결국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러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께 내가 갈망해야 돼요. 갈망. 앙망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뭐처럼 독수리처럼 주를 앙모해야 되는. 자꾸 여러분 주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문제, 사건,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혹은 화를 낼 수도 있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대수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완벽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고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온전하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수동적 청취가 있고 능동적 청취가 있어요. 수동적 청취는 어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너 뭐하니? 너 뭐 해줄까? 그냥 막 쨍쨍하게 막 그렇게 들려주시기를. 그게 수동적으로. 나는 생각도 안 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건, 문제, 어떤 환경 속에서 자꾸 어제도 어느 강도사님 인허십이 있어서 준목 인허증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데 가서 제가 격려사를 했습니다. 격려사를 하면서도 그 교회에 가면서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 이 상황에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쳐다보면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쳐다보면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환경에 나를 묻기 때문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지금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지 여기에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제가 격려사를 하면서도 깜빡깜빡 주여 이 적시들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려고, 주님과 더 아름다운 관계 속에, 더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려고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의식에 그치고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나가줘야지 아이고 이거 제껴놓고 나가야 돼. 그것까진 좋아. 나오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새롭게 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주님을 찾아요. 의무적으로 교회에 나와, 교회 출석하는 곳으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예배 드리면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나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다 같이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함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 유대 이 사람들은요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요만한 조를 농사를 지면 그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조 알을 세고 있대요. 참 기가 막히죠. 정확하게 드리기 위해서. 네. 아니 한가만이 났으면 한가만이 10마리 나왔으면 한 마리 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이 더 들어갈지 모르고 적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 알을 세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11조 왜 합니까? 내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은 11조를 또 뗄 거 다 떼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11조는 드리되 의무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왜? 거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셋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 문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되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조그만 일에 크게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하세요. 아멘. 예. 아니 그 2층에 살다가 지금 꼭대기 올라가는 게 그게 보통 일이요 그게.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한번 일어나 하나 해결됐어요. 그러고 끝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빠가 사랑하는 딸한테 딸이 아빠 이거 뭐 사줘 그래서 사줬어요. 장난감을 사줬어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렇게 아빠한테 딸이 전했어. 아빠 그거 사줘. 그래 사줄게 하고 아빠가 사줬어. 근데 장난감을 받아 들고는 그 다음부터는 장난감을 사랑하고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아. 그럼 아빠가 또 사줄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면은 또 사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문제만 해결받으면 됩니까? 내 급한 거 불만 끄면 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무 그냥 우리한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감성적 유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감성적 유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유산도 있지만 감성적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귀중하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속에서 감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감성적 그래서 온 가족이 모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가정, 빵 한 조각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가정, 감성적 유산. 그러나 돈을 물려주는 유산은, 재산을 물려주면 돈 떨어지면 원망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필요할 뿐이지.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손들에게 감성적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러면요, 좀 뭐가 없어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있으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겠죠. 다시 말하면 재물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감성적 유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작은 은혜,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걸 크게 감사하고 크게 감동하고 성령의 충동으로 더 그거를 크게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가슴이 콱콱콱콱 이게 와야 돼요. 이게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냔 말이에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서 내가 이제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어. 마귀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내게 크게 감동돼야 돼요. 자꾸 여러분 크게 감동돼야 돼요. 그러면요, 십자가 예수님 찬양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하면서 내게 뭉클뭉클 와야 돼. 눈물이 흘러야 돼. 하나님 감사.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집회에 가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그 앞에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십자가 찬양을 하는데 그렇게 봤어요. 그래도 내 마음은 아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고 적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저 주님 아직 사랑하지 못합니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세상 재물에 신앙의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에 초점을 두지 마세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나를 인도 역사하신다는 데 초점을 둬야 돼.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하며 감사하며 아침 먹으며 또 세수하고 머리 감고 화장하고 옷 입고 버스 타고 혹은 자가용 타고 교회 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여러분 느꼈습니까? 감사했습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다니는 거지. 다 건강도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영성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떤 사건이 내게 가장 거북스럽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쪼마미만큼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어찌 해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저 옛날에 이 찬송을 참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정말 내 마음은 아닌 거야. 그런데 주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시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면서 정말 그게 가기 싫었어요. 주님 따라가기 싫었어요. 십자가 지고 가기가 싫었어요. 정말로 나는 주님 따라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면 가겠습니다. 얼마나 눈물로 이 찬송을 부르는지 몰라요. 때로는 왜 누가 이런 찬송을 만들어 놨는지 막 불평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주님이 내 뜻대로 마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핏방울처럼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님 뜻대로 마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신 주님이 보였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좀 임해서 그러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후부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똑똑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이 재능이 있고 여러분이 어떤 재주가 있어서 살아온 것 같아요? 내가 머리 잘 굴리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옛사람의 성품을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내 욕심, 욕망을, 내 유익을 찾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우리 속이 맑아져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면 내 속에 더럽고 추한 것, 옛사람의 성품들, 마귀 성품들, 아담에서 태어난 이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들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질수록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시려고, 그 마귀 속을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느니라.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이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뜻만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마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옆 사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미움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절망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희망만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평강만 있어요. 영생만 있어요. 사망이 없습니다.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안에도 사랑만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저도 하나님 정말 저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이 모질고 이 험난한 이 길을 왜 이런 처지에 나를 놓아두십니까? 하나님은 나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엄청나게 주님 앞에 반항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다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확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손가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말이죠.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역사. 아멘. 네, 그 역사예요. 역사. 그게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은 역사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니라 그러고 안 믿는다 그러고 아무리 그래도 아니 역사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역사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이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는 매사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터치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시는 손길을 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섬기면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충만히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